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구절을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가져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또 우리 새소망교회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십니까? 자, 5월 2일.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다른 교회에서는 어린이들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 예배 마칠 때쯤 아이들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좀 선물도 주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위에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온천교회 처음 가서 제가 주일학교를 했거든요. 초등부를 했어요. 여름에 수련회를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이들이 20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200명.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명.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나 왔겠습니까? 243명인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임재복 장로님이 재정부장이었는데 장로님 한 40명 50명 더 왔습니다 하니까 바로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200만 원을 더 보내주시더라고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꿈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자라나고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5월은요 1년 중에 가장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예. 메이 퀸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5월을 메이라 하잖아요. 메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5월을 메이라고 하는데 메이는 원래 청춘이라는 뜻입니다. 청춘. 1년 12달을 쫙 놓고 봤을 때 제일 푸릇푸릇한, 여러분 한번 밖에 보세요. 얼마나 푸릇푸릇한 그런 세상입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도 이 5월 달에는 좀 건강하시고 가정도 행복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해서 다음 주까지 뭐 여러 가지 뭐 어버이 주일이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이와 어버이를 함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 보기에 좋았다. 둘째 날 보기에 좋았다. 셋째 날 보기에 좋았다. 넷째 날 보기에, 다 지어놓고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담 혼자 있는 거예요. 야, 아담 혼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애처롭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들어준 공동체입니다. 최초로 만들어준 공동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가정은 혼자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가치관이 흔들려요. 원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그런데 시대가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또 어긋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또 이제 홍기가 찬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귀한 가정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한번 쭉 생각해 볼 때,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내려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 그 기업. 이 기업이 뭔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자, 나이가 들면은, 오늘 아까 여러분 간증 일찍 오신 분들 보셨습니까? 103세 되신 그런 장로님, 여자 장로님, 이제 뭐 다른 교단에서 여자 장로님도 있기도 합니다. 그 여자 장로님이 간증하잖아요. 103세.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점점 들다가 결국은 103세, 104세가 뭐 그 이전에 인생이 끝나든지, 뭐 그 더 이상 더 많이 살든지, 뭐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다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 우리가 남겨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녀들이 남습니다. 자녀들이. 이 자녀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보려고 하고 자녀들이 존귀한 인생 살아가기를 기뻐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자녀들로 인해서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는다는 그런 소식들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은 가정의 기쁨이고 보배고 자랑이고 내일의 희망과 기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의 기능 중에요. 하나님이 이제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가정에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순기능들이 잘 역할이 가능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이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지, 혹시 우리 가정에는 좀 부족한 기능들은 없는지, 만약에 가정에 이런 부족한 기능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능 중에 뭐 여러 가지, 이 순서는 뭐 중요한 것을 뭐 1번, 2번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기능이 중요합니다. 경제적인 기능. 여러분, 경제가 뭡니까? 먹고, 자고, 입고, 쉬고. 이게 경제의 연속이, 경제 연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부자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재벌된다면 그건 이상하잖아요. 모두 다 부자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업에 영향력 있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는 선한 사업에 부자가 되라, 부유한 자가 되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는요, 이 바울이 거의 죽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 있는 그런 부자가 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난하면 가정으로서 기능이 위축이 됩니다. 기능이 위축이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기능 중에 경제적 기능이 중요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기능이 많이 충족이 안 됐어요. 제가 우리 애들하고도 같이 얘기해요. 야, 아빠는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내는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나도 받지 않고 시작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까지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희들도 기도해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경제적인 기능의 풍요함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육적 기능이 중요합니다. 가정, 교육. 이건 우리나라가 너무 잘해요. 없어도 자녀 교육은 열심히 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녀 교육하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모든 것 다 팔아서 자녀 교육 시키려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공부를 잘했고 엘리트를 만들면 나라에서 그 자녀를 데려가고 완전히 나라에서 그 자녀를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하면 이제 아들을 교육시킬 때 저 장모님의 기쁨이 되고 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을 시키면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과외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성경 간증 들어보면요,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과외를 하시는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성경을 좀 가르쳐 주라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교육입니다. 신앙의 교육. 진짜 중요한, 마지막에 남는 건 신앙의 교육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정의 기능 중에 보면요, 기쁨이 늘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 가서 돈을 벌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피곤이 쩔어 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 기쁨이 회복돼야 돼. 기쁨이 회복돼야 돼.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 아내, 그 가정의 형편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 되도록. 가정은 웃고 즐거워하며 기쁨이 끊임없이 샘솟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의 기능 중에. 자, 그리고 가정의 기능 중에 사명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사명적인 기능.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가정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여러분, 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전부 다 목사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목사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때로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중직자로 섬기기도 하고, 꼭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교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선거를 하잖아요. 선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매일 절에 가서 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늘 기도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모범이 돼야 되겠죠. 정말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사명들이 있어요. 사명들. 앞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이 사명을 충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능 중에,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전수할 그런 기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해요. 종교적인 그런 기능.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뭐 그런다고 해서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전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정이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것들이 쭉 될 때 우리 가정은 몇 점 정도 된다. 여러분 100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탁 합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어떤 거는 저건 하나도 안 됐네 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0점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원을 쫙 해보면은 어느 거는 완전히 깨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 모든 기능들을 잘 감당하는 순기능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 행복하고 복된 가정. 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에서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네. 할렐루야. 아멘.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또 복된 가정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오늘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잘 들어보시고,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잘 배워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잘 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빨간 줄을 쳐놨습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자, 보면요, 순종했으면 좋겠다, 공경했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권유형이 아닙니다.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게 아니에요. 또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으면 순종할래, 타협형도 아니에요. 뭡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해라. 여러분, 군인은 어떻게 합니까? 명령이 내리면 반드시 그 명령을 수행을 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형으로. 반드시 순종해라. 반드시 공경하라. 자, 여러분, 공경하라는 말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으라는, 공경하라는 말. 공경하라는 말은 원래 뜻이 귀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귀중히 여기라. 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존귀하게 여기다, 영광스럽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 그냥 부모님이 한 말을 그냥 가볍게 쉽게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마음에 딱 심어놓는 거예요. 이게 공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부어요. 자다가도 자기는 아프지만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이 애를 막 다 기저귀 갈아치우고 젖 먹이고, 그리고 또 이제 자요. 아프면서. 저는 지금 우리 한나가 저 피아노를 잘 치고, 여러분 보시기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눈엔 너도 안 아픈. 근데 어렸을 때 보면요, 9시만 되면 우는 거예요. 그 제가 직장 다녔거든요.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직장 다닐 때인데, 와서 좀 쉴라 하면 막 잠투정을 하는 거예요. 잠을 딱 잤는데 12시쯤 되면 어떤 때는 또 깨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금방 그쳤으면 좋겠는데 어떤 때는 막 10분, 20분, 30분만 울고 있는 거예요. 와, 나중에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가 잠 설치면 내일 할 일이 태산인데 하면 이런 생각,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자기 엄마는 안 그렇더라고. 공사모는 일어나가지고 그 아이 막 다 잠잠하게 잠잘 때까지. 그래서 모성애가 정말 대단하다. 엄마와 아빠는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키운 줄 압니다. 자식은요, 근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자식도 오늘 성경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 주 안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들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연락 잘 안 하신 분들 오늘 전화통화라도 반드시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5월입니다 하면서. 자,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계명 중에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요. 돌판 두 개에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요. 한쪽 돌판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한쪽에는 사회적으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우리 10계명 보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을 위한 첫 번째 계명 5계명에, 그러니까 1부터 4는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는 거, 5부터 10은 인간과의 그런 관계인데, 5계명, 처음 계명이 여러분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 섬기는 게 일단 최고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인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로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10가지 계명 아닙니까? 10가지 계명. 여러분 혹시 머릿속에 10가지 계명들 좀 생각납니까? 생각 안 나시는 분은 성경 뒷페이지에 넘겨보면 10계명이라고 붙어 있기도 해요. 우리도 제가 언제 시간 되면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강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 9가지는 다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데 딱 하나의 계명은 하라는 거예요. 9가지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하나는 해라라고 했는데, 해라라고 한 것이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라. 다른 건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9가지 계명은 다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가. 그런데 5계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의 계명을 뒤에 붙이는데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이. 다른 거는 안 하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하면 하지 말라, 네가 하게 되면은 벌 받는다는데, 5계명 중에 그 뭡니까?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 이미 돌아가셨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공동체 안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 공동체 안에 최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김부순 어르신이에요. 저는요, 어르신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할렐루야. 네. 그 우리가 어르신들 잘 섬겨야 돼요. 다음 주 어버이주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잘 섬길지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예.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공동체의 어르신들을 그게 하나님이 복 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는 줄 압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는, 그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들이 있어요.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럼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녀들에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고 공경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딱 기록되어 있는데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거 잘되고 장수한다. 그런데 반면 그 부모를 조롱하고 부모를 하찮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 3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엄청난 저주를 기록하고 있어요. 부모를 하찮게 여기고
부모가 이제 나이 들었다고, 아니면 부모가 물려줄 유산이 없다고 막 함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예. 중국 한나라에 곽거라는 사람 이야기를 압니까, 여러분? 이 곽거라는 사람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자기 꼬마 이제 3살인가 4살인가 된 아가 할머니 먹을 걸 다 빼앗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흉년이라고 먹을 거 없는데. 그래서 이 어머니가 보니까 그냥 내가 먹을게, 나중에 먹을게 하고 놔두고 나중에 그 손자 다 주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요, 할머니가. 점점 말라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기 마음속 결정했어요. 아이는 풍년의 때에 다시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모는 죽고 나면 어디서 모시고 올 수도 없다. 내가 이 아이를 땅에 그냥 묻어야 되겠다. 부모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 흉년이 길어져서. 그래서 땅을 팠어요. 아이를 묻기 위해서.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판단하면 막 엄청나지만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팠어요. 그런데 땅을 파다 보니까 금솥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금솥이 그 땅에 파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금솥이. 금으로 만들어진 솥이.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전쟁하다가 막 이렇게 해서 뭐 그게 뭐 덮였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금솥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효자에게 내리는 하늘의 복이다 하면서 그 금솥이 이렇게 누구도 이 효자의 이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 우리가 뭐 지금 판단하자면 뭐 자녀를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거는 굉장한 그거지만은 일단 우리가 그 마음 속에 부모 공경에 대한 지극한 효도하는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성공하게 하십니다. 불효자로서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두 번째, 장수하는 복을 받습니다. 장수하는 복. 여러분, 장수하되 평안한 가운데 장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구차하고 힘들고 아프고 막 하는데 자꾸 장수하면 그것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복받는 가운데 장수하는 법. 여러분, 장수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동양은요, 사자도 안 쓰잖아요. 1, 2, 3, F, 5, 6, 7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사자도 안 써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사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완벽한 숫자라고 해가지고. 사자. 우리하고 동서양이 철학이 다르죠. 근데 동양에서 사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이 장수의 복이에요. 장수. 오래 사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존명 아십니까? 오보. 수 생명이 길게 장수하는 거. 부귀를 누리는 거. 강령 몸이 건강하는 거. 유호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이다 칭찬받는 거. 고존명 평안하게 천수를 다 천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거. 이걸 동양 사상 중에는 최고 덕목으로 생각하는데 그 중에 1번이 수의 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게 한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부모에게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좀 더 잘. 아까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 전화해서 어머니 아버지 뭐 사드릴까? 필요 없다. 현금 보내라.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번 어버이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형편이 되면 현금 많이 좀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권면,
자,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말라. 아까 금방 그 전에 말씀이 이것이 네가 장수하고 복받는 그런 길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어렵게 복받는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쉽게. 근데 그게 우리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효자와 불효자가 있습니다. 효자와 불효자. 효자와 불효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다윗이 부인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줄까 하는 그런 것들도 고민되는 그런 때 압살롬이라는 멋진 그런 아들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아버지 후궁들을 강간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강간을. 이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륜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그의 종말이 좋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나서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도망을 못 가요. 그 자리에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창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젊은 청년의 나이에. 이 불효자의 결말이에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십니까? 이삭이 아버지 말을 굉장히 잘 듣는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야, 하나님이 제사드리란다. 우리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드리자. 네 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제사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가자. 근데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 아들이 제사드리는 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요. 그래서 아들을 탁 눕혀놓고 이제 칼로 이 알을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중간에 막으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하면서 자기 죽는 것까지도 그냥 순종해요. 여러분, 이삭이 성경에 기록된 3대 부자입니다. 3대 부자. 최고 부자는 아마 솔로몬일 거예요. 솔로몬. 부귀와 영어가 극에 달았다고 그래. 극에 달았다. 근데 못지않게 이삭은 가는 곳마다 성공해요. 가는 곳마다 물이 안 나오는데 물만 파기만 하면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 파면 나오고 쫓겨갔는데 저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받고. 여러분, 순종하는 이삭이 오래 살았을까요? 별로 못 살았을까요? 퀴즈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이삭이 제일 오래돼요. 이삭이 180세까지 살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비결, 바른 교육이 그들을 축복자로 만들어요. 바른 교육이. 여러분, 교육을 아이들이 잘 시켜야 됩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700년 초에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의 중심에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웨슬리. 나중에 웨슬리가 감리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한 히필드 이런 사람들이 그 부흥에 참여를 해요. 근데 그 길을 뚫은 사람이 웨슬리예요. 웨슬리가 부모가 목사입니다. 목사. 근데 탄광촌에서 목사를 해요. 그러니까 탄광촌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아이가 너무 많아요. 19명을 낳았어요. 가족이, 형제가 19명이에요. 웨슬리 형제가 19명. 그 중에서 6명은 또 중간에 죽고 막. 얼마나 옛날에는 막 사람들 막 많이 죽잖아요. 태어나다 보면. 어떻게 그리 19명이나 낳는지 모르겠어요. 수잔나라는 엄마가. 근데 수잔나라는 엄마가 이 목사의 아내로서 아이들 학교나 이런 교육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붙잡아 놓고 엄마가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정교육 엄마가 다 모아놓고.
엄마가 매일 기도회를 해요. 기도. 아이들하고 맨날 기도회를 해요. 가족 성결 기도회. 어렸을 때부터 앉혀놓고 엄마가 가르치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걸 늘 마음에 심어줍니다. 여러분, 녹색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들아,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너희를 위대하다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누가 시켰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이걸요 매일 했대요. 매일 다 기도회 하고 나서 이걸 늘 아이들에게 머릿속에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이대로 대답하고 물어보면 이대로 대답하고. 여러분, 엄마가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지만 신앙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입하면서 말 그대로 돼, 말 그대로. 1700년 초에 영국을 휩쓸고 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영국이 굉장히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막 도시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사회 변혁이 일어나고 막 이제 좀 잘 살게 되고 막 이런 때 사람들이 막 타락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시골에서 도시에 올라와 가지고 돈 벌면 다 가가지고 막 탕진하고 막 이럴 때. 근데 영적인 부흥이 웨슬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휩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이제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상당히 교인 수가 많아요. 장로교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가면 장로교가 소수예요. 소수. 감리교가 더 많아요. 더 많아. 우리나라 되니까 막 장로교가 부산에도 장로교 막 미국 가면 안 그래요. 미국 가면 안 그래요. 유럽 가도 안 그래요. 유럽 가도 안 그래요. 거기 가면 감리교, 오순절교가 더 커요. 더 커. 그런 영적인 흐름을 이 웨슬레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비결은 부모님은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자, 여러분, 신앙적인 인물로 키워야 돼요. 신앙적인 인물로. 신앙적인 인물.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줄 유산이 많습니까? 물려줄 유산이 많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이러한 복을 받았다. 그걸 자기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을 물려주는 겁니다.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누가 많이 받느니 적게 받느니 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의가 틀어져가지고 막 제가 생각해볼 때 우리 부모님은 물려줄 거 없지, 우리 형제들이 싸울 일 없네, 마음 편하더라고요. 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신앙 속에는요 모든 게 다 있어요. 모든 게. 없는 것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아브라함 링컨, 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1인입니다. 네. 가장 존경받는 1인.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습니까? 나는 위대한 스승도 없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학교도 없었습니다. 나는 위대한 도서관도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제가 보니까요, 미국 대통령들이, 전에 앞전 대통령인가, 링컨이 썼던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너무 중요해요. 신앙 교육 시키는 것이. 세상에 베스트셀러 많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시키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예전에도 살펴보고 했지만 하나님의 감동, 세상의 책들은 사람들의 창작품이에요. 창작품이라는 것은 생각해가지고 적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출처가 달라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성경은 생명을 얻도록 하며 생명을 얻도록.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여기 키포인트가 살아있는 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이게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거예요. 읽으면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연약함을 고쳐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 저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요. 쫙 여러분들 성경 붙이는 것을 볼 때. 열심히 좀 읽고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고 모든 문제 해결에 키우고 축복받는 비결이 이 성경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를 키우는 방법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장가를 해줍니다. 근데 뭘로 자장가를 해주는가? 십계명을 가지고 자장가를 해줘요. 노래를 불러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노래로 부르는 거 압니까? 제가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성경 전체를 노래로 쫙 해서. 그럼 노래로 들으면요, 머릿속에 더 깊이 각인되고 머리에 박혀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십계명으로 자장가를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그 소리 계속 듣는 거예요. 십계명 그 소리를. 와, 이게 머리에 안 박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감 교육을 시킵니다. 책임감 교육. 예. 책임감이 뭡니까?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하는 것. 너에게 이런 일이 맡겨졌느냐? 누가 보든지 않든지 간에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 책임감을 완수해야 된다.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협동정신을 가르칩니다. 야, 혼자 할 수 없다. 여러 명이 모아서 모을 때 더 지혜로운 해결 방안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좀 독불장군식이잖아요. 독불장군식.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그래요. 자, 모아서 더 좋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부자 되는 교육도 시켜요. 부자 되는 교육. 여러분도 부자 되는 교육 시키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는 교육을 시켜요. 근데 이 부자 되는 교육이 네 혼자 잘해서 네 부자 되라가 아니에요. 부자가 돼서 그 물질을 세상에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 미국의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대요. 미국의 그 큰 미국의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천대받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키운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는 거지가 없는 거 아십니까? 저 사람이 거지처럼 행세하고, 유대인이 거지처럼 행세하고 막 빌어먹은 이런 위치에 처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모아가지고 당신 가게라도 하나 하세요. 열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잘 되면 다른 사람 또 도와주라고. 유대인 중에는 거지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인물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또 자식들에게는 기도하는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신앙.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 기도하는 사람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 버려지지 않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교육할 때 기도가 생활 자체가 되도록 그냥 시간 딱 정해놓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게 아니고 늘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다윗이 하나님 전쟁하러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냥 대화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자신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헌금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정말 자녀를 위한 그런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가르쳐요. 효도하는 법. 여러분 샘플이 중요해요. 샘플이.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어버이날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용돈 얼마 드린다 하는 걸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이 그냥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러한 때에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구나, 얼마를 드리는구나 하고. 여러분, 11조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내 수입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번에 11조 얼마 했다. 이거는 샘플인 거예요, 샘플.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자녀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부모에 대해서 막 욕을 먹고 이런 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부모님 잘 모셨거든요. 잘 모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도 요한에게 이제 지금부터는 너의 어머니처럼 모셔라. 지금부터 너의 어머니다. 요한이 그 한마디 탁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구나 하고 평생 요한은 순교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순교하는데 왜? 마리아를 섬깁니다.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대하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론입니다. 결론. 자,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이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 믿음을 잘 물려주면 성경 안에 백지수표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백지수표 좀 받아보고 싶습니까? 좀 받아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백지수표 쓰는 대로 믿음 잘 물려주면 그 자녀들이 성공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요셉 한나에게는 부모지만 또 장모님, 또 시골에 있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또 자식이고, 순종하고 또한 공경하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장수의 복과 형통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